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실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생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히 살아가실 때에 어디에선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돕는 이가 생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생긴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증언자가 삶 가운데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누군가 당신 정말로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옆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이기도 하고 좀 더 빨리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라면서 좀 나름대로 조바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증언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으로만도 볼 수가 있겠죠. 증거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속히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에 무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가정에서나 때론 일터에서나 때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즉 조바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조바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믿음이 점차로 줄어들고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증언할 만한 것들 그리고 무언가 증언할 만한 사람들을 붙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바심을 갖고 무언가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나무를 심고 열매가 빨리 얻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열매가 빨리 자라서 얻은 것을 빨리 따버리면 그 열매가 제대로 여물지가 않죠. 익지가 않죠. 크기가 커졌다고 해서 따는 것이 아니라 맛이 들었을 때 따야 그 과일 농사를 제로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자가 나타나게 하실 때에도 무언가 증거가 나타나게 하실 때에도 우리의 삶이 가장 적절할 때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이 음속 이 말이 전해지는 속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둥이 쳤다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1초에 314m를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멀리서 소리가 나면 만약에 그 말한 사람과 내가 듣는 그 간격이 10초로 하면은 약 3km 정도 떨어졌을 때에 10초 후에 그 소리가 들리죠. 또 빛이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빛이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그러면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하면 빛이 비쳐서 그것이 내가 보기까지 1초, 2초 때로는 10년, 20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가 말한 것이 상대하게 들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가 빨리 보일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면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가 좀 늦게 나타나겠죠. 거리를 볼 때에 우리가 광년 그런 것이 광속, 빛의 속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리가 멀면 그것이 1초에 보일 수도 있고 10초에 보일 수도 있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음성도 그렇죠. 마이크로 크게 소리 질러서 멀리서 그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순간과 들리는 순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증언자도 역시 그러하겠죠. 간혹가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하나님은 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더디게 나타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고 저는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왜 제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보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 던질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너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줘도 그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을 듣기까지 나는 줬는데 네가 그걸 듣기까지, 네가 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거리가 가까우면 말하는 사람의 소리와 듣는 사람의 그 귀가 거의 동시에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거리가 멀면 반응하는 시간이 더뎌지겠죠. 빛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증언자를 보내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귀에 들리기까지, 하나님이 무언가 증언할 만한 일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눈으로 확인하며 느끼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 있죠.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과 네 삶의 거리가 멀면 내가 일한 것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만 그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데 왜 내게 증거가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우면 응답이 빨리 올 거고 무언가 빨리 보일 텐데, 네가 하나님과 멀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보여주셔도 더디게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옳지 않은 자리,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지 아니함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 삶 가운데 이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삶 가운데 보다 빨리 나타나는 그런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가깝냐 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삶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삶이 일치하는 부분이 적으면 거리가 멀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삶 가운데 내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증언하는 사람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마을에 있던 사람들,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거 귀신 들리지 않느냐라고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나에 대하여 늘 좋은 소리만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르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바르지 않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건대 예수님을 보고 바르게 증언하는 사람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죠. 바르지 않게 증언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증언하지 않는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쏟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의 삶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크게 들으셨고 그 소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때로는 무척이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실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그토록 충성하고만 저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런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을 했는가 있지 않고 비록 소수의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나라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야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비 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 해가 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해가 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기상 전문가예요. 내일 비가 옵니다 하는 사람은 우산 공장 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산 공장 사장이 훨씬 많아서 내일 비 옵니다 하는 그 말에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라 할지라도 기상 정보관이 내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더 신빙성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 증언할 때에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욕심에 취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를 둔 사람들이 예수만 미쳤다 그러지요. 반면에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증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오늘 말씀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알게 모르게 이 수적인데 관심이 많습니다. 수가 많으면 내 삶이 성공적인 것 같고 수가 적으면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를 말할 수도 있고 통장에 있는 숫자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믿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만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그 속에서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수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는 말씀처럼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가 있다 하신 후에 요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요한이 무엇에 증언합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해요. 원래 문맥대로 한다면 요한은 진리가 아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라고 해 맞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진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증언하죠.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증언하는 이 중에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훨씬 이전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귀신 들린 자가 한 이야기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예수님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고 구별짓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알지만 선을 긋자는 겁니다. 알지만 관계를 맺지 말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알게 모르게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모를 때도 있지만 알 때가 있어요. 알지만 주의 말씀과 내 삶에 선을 그을 때가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하면 똑같죠. 그러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은 알지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 이후에 내가 주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젊은 청년들이 모여 찬양 집회한다는 데가 보면 손을 들고 막 울고 난리치죠. 예수님 나의 주님.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죠.
고백 이후에 주님이 저와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야 그 고백을 주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지, 귀신 들린 자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과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백과 더불어 말씀을 아는 것과 더불어 이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데 있어.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네가 내 증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을 저려하여 예수님이 너는 내 증언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를 증언한 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증언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고백을 하지만 주님과 관계에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과 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이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는 증언자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증언자는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과 내 삶을 일치시켜 나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증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입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도 그렇지요. 입술로 고백하듯이 우리는 몸으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고맙다 할 때에 말을 한마디 하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여러 번 보여주며 몸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입술로 고백하는 증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몸으로 고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몸으로 하는 고백 헌신이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입술의 고백, 행동을 통과하는 삶의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나를 일치시킨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요한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원래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요한의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을 조금도 화내지 않고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은 흥에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자꾸만 이
주회를 한다 그럴 때에 이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뭐 예외는 아니겠죠. 앞에 선다는 게 뭘 말하냐면 좀 더 큰 교회 가서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 뒤에 누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앞서고 싶은 그러한 이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죠. 교인들도 그렇죠. 내가 좀 앞서고 싶고 내가 무언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분노하지 아니할 때에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저도 이 강단에서 설교를 못할 날이 올 겁니다. 왜냐면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저를 부르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저를 인정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에요. 만약 그럴 때에 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목회를 40년 이상 했는데 내 이 인생의 막로가 뭐냐? 너무 초라해졌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희 자녀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크게 떨어지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겠죠. 제가 강단에서 더 이상 목회하지 않고 은퇴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몰아주셨다. 감사하다. 라고 말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겠죠. 여러분 그것이 증언자 아니겠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분노하지 않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 때에 그 사람이 증언자가 되겠죠. 세례요한이 그런 길을 걸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흥해되고 나는 서야 된다. 이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결혼식에 열렸을 때에 신랑이 주인공이지만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즐거워하지 않냐? 나는 그 기쁨으로 족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때에 우리 세례요한처럼 증언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꾸만 증언한다 그러면 내 입술로 어디 가서 예수 전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증언은 어쩌나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듣는 증언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증언자인지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겠어요? 낯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에 그때에 진짜 기쁜 건 아니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들을 인정해 준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떠돌이 삶을 살아야죠. 왜요? 나를 인정해 주시면 어쩌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계속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성장 못하는 삶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방황하는 삶이 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복입니다. 그 방법은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그 속에서 주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사람에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증언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주일을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언제 나타나냐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백부장이 저는 정령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맨 처음에 주일할 때 세례 요한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이 하는 정도예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굉장히 적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삶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 자신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다면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간식을 잘 안 먹죠. 밥을 잘 안 먹은 사람들이 간식을 많이 먹게 되죠. 주식이 확실하면 간식은 줄게 되어져 있어요. 주식이 부실하면 간식을 많이 먹죠. 신앙의 사람에게 주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간식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은 주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간식을 드시지 않아, 즉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말씀 읽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감동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사람들의 입에서 나를 인정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보면 왜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감동이 내 삶 가운데 그만큼 부족하다고 하는 반증일 수 있겠죠. 우리가 간식을 자꾸 먹을 때에 내가 왜 간식 먹지? 내가 밥을 제대로 안 먹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사람들의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 증언이 있긴 있지만 그 증언에 매달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요한을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요한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 일은 무척이나 필요하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인정을 하면 말씀이 더 잘 들려질 것이고,
목회자 보면서 그냥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겠죠. 여러분, 그래야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요한을 언급하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 하반절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음이 열리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닫힌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거고요. 하나는 부어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를 잘 유지하라고 하는 은혜를 쏟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건 약간 사람의 귀로 들으면 책망의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쏟아버립니다 하는 거가 되겠죠. 이 두 말씀이 다 필요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컵이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이 컵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줄겠죠. 컵이 바로 설 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많아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은혜는 크게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그것을 왜 나를 부정할까?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데 그 은혜를 쏟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네가 최고로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똑바로 살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 앞에서의 나의 얼굴, 체면, 여기에 연연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은혜를 많이 쏟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일을 많이 하지만 조금 버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많이 하지 않지만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쭉 가다 보면 지금 예전 국민은행 지금은 이제 아이들 장난감 크게 파는데 그 지하에 음식점이 있었어요. 거의 몇 번 갔었는데 그 사장님 어느 날 거기서 그 식당을 하다가 송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순댓국집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사장님 왜 큰데 하다가 조그만 순댓국집을 바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그 지하에서 크게 식당 할 때 뭘 했냐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밥을 해줬대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여러 명이 오게 되면 밥값을 싸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밥을 더 먹는 거를 추가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밥을 무지 많이 먹어서 손님은 무지 많은데
밥도 많이 먹고 반찬도 많이 먹어서 실제로 남는 돈은 없고 몸만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대국집을 했더니 이거는 정가를 받잖아요. 손님 많이 그런 좋게 받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일은 많이 하지만 돈을 못 버는 식당이 있고 일을 많이 하지 않아 돈을 버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이거는 식당만 그럴까? 공장도 그렇겠죠. 우리의 삶도 그렇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겠죠. 많이 한다고 많이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하지만 채워줄 때가 있고 많이 하지만 셀 때가 있죠.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니까 나는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내 신앙이 조금 삐딱해져 있으면 많이 한 것 같은데 자꾸 옆으로 새 나가니까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많지가 않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 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필요한 기도가 되겠죠. 이것이 먼저 있고 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지 내가 은혜는 많이 달라고 해서 부어주시지만 삐딱해져 있으면 어렵게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책망받았다, 구정 들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관심이 크게 떨어진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가 되겠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부정 듣는다, 책망 듣는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을 기회를 얻었구나. 내 삶 가운데 주 은혜가 새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행했던 것보다 눈에 보일 때에는 많지 않은 것을 행하려지 모르겠지만 주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켜서 비추시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들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요한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등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지만 그 증언은 어느 순간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추는 빛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추는 빛이 영원할 수는 없겠지요. 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등불이 밝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흐려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삶을 태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 타면 죽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등불이 등에 기름이 많이 있을 때의 그 불빛과 기름이 적을 때의 불빛이 다를 수도 있겠죠. 초를 생각해 보세요. 초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불이 비출 때에 멀리까지 비추겠지만 초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물건이 있다 할 때 예전에는 이 물건보다 초 높이가 높으면 그 건너편까지 비추겠지만 초가 낮아지면 건너편까지 이제 비출 수가 없겠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는 많은 곳까지 빛을 비추는 그런 초처럼 살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초가 낮아져서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건너서까지 불빛을 비출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요.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두려워하면 내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는데 젊었을 때 생각하면서 야,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고 내가 젊을 때 많은 건데 나이가 들었더니 하는 일이 크게 줄었네 하면서 나이 든 것을 원망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싫다는 거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까요? 당연히 감사가 없죠. 내가 젊었을 때 이만큼까지 빛을 비쳤는데 나이가 들어 빛을 빛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싫다. 원망스럽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갈까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하늘나라 갈까요? 아니면 원망하다가 갈까요? 찬송 못하겠죠. 내가 내 삶이 싫은데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쁘겠어요? 여러분, 소가 다 젖어서 맨 마지막 다 탈 때까지 촛불은 비칠 겁니다. 그러나 이 촛불이 뻗어나가는 거리와 영향력은 크게 줄겠지요. 그러나 초는 타는 거예요. 만약에 초가 이렇게 컸다가 이렇게 줄어서 앞에 가로막혔으니까 나 촛불 꺼버릴래? 여러분, 그것이 신앙적으로 본다면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영향이 적으니까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나는 주와 거리를 둘래? 신앙의 불을 꺼버릴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촛불이 어디까지 비추냐 있지 않아요. 끝까지 타느냐 있어요. 끝까지 타느냐. 그리고 그 촛불이 비추는 범위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계속 촛불을 태우는 거죠. 신앙의 불꽃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때로는 몸이 아파도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몸이 아팠을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자녀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등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꼭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계속해서 불꽃을 태울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숭고한 이야기지만 저도 요즘에는 예전처럼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조금 꺼려지기도 해요. 왜냐면 예전 같으면 혼자 창고 몇 번 뒤엎었을 텐데 지금 하라면 하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뒷감당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멈칫멈칫거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그때는 몸이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한다면 무서워지겠죠.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은 등불이에요. 즉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등불입니다.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 저는 내 자녀에게는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영원한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고백 속에 뭐예요? 내가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위하여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고요? 꺼져가는 등불이 있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백하 저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이 되겠죠. 요한은 일시적으로 비추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매달리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꺼져버립니다. 요한이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지금은 켜져 있는 등불이지만 어느 순간 꺼져갈 등불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줘야 되겠죠. 날 붙잡으면 내가 꺼질 때 자녀들도 함께 꺼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이 영원한 등불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 더 생각하고 또 둘을 더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등불이지만 꺼져가는 등불,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을 꺼져가는 등불,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끝까지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은 꺼져간다 그랬습니다. 손은 점점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최고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최고점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온다고 하는 그 지점을 다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서 헌신하고 나서요 잘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잊지 않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에서 주인이 되고 싶어요. 정말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기억하면 내가 자꾸만 무언가 기대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대부분이요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해요. 내가 못한 것은 기억 못해요. 또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을 기억하고 상처 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거죠. 내가 유리한 것만 기억하다 봤더니 자연스럽게 나를 추정하고 맙니다.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잊읍시다. 잊었다고 하는 것은 땅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하늘에 쌓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 쌓은 것을 자꾸 기억해서 땅으로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거는 뭐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다시 찾아오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잊으세요. 있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꾸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하늘에 쌓은 것이 땅에 내려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놓을 게 없어요. 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쓰임받는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글쎄요 여러분
임종하실 때에 주위에 자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다 한 것을 기억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요,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한 것에 반을 하는 자녀가 절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자녀가 잘해도 부모가 10분의 1도 못할걸요? 우리 이 말 있잖아요. 한 부모가 10자녀 건사해도 10자녀가 한 부모 못 섬긴다 그러죠? 맞죠? 다 기억하면 자녀한테 야 고마웠다는 말 절대 못하면 죽을 때. 근데 내가 말 다 잊었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에 아플 때 돌봤던 거 다 잊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옆에 있는 자녀가 고맙죠. 그러면 얘가 고맙다. 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죠? 그 다 기억하면 고맙다는 말이 안 나와. 왜요? 내가 준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녀 앞에도 그렇겠죠. 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을 거 있고 하나님 앞에 보물을 충분히 쌓는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감사도 나오고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